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만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가슴에 있고 온 세상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실 터인데,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예배를 대신해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에서 다 사라져요. 40년 사역의 결과를 압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모하는 이들이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지, 상황과 여건 다 따지는 사람들이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의 지혜를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 많은 기대를 가졌고, 사람이 얼만큼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사모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은 뒤에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에 상당한 폐단이 생긴 게 뭐냐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머지는 우리 시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개념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교회에 머문다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아주 못된 풍토가 교회마다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 건 한국교회의 큰 장점이었고 아름다운 풍토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에 있어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상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로 드려왔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고 많이 모일수록 좋지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은 더 사모함과 절실함으로 인도 양육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훈련시킨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서로 떠난 뒤에, 하늘나라 간 뒤에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 참 사람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대충 적당히 둥글둥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영적인 성장이 되든 말든 위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의자가 되는 게 위로만 해주고 그러고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생겨요.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의적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유익한 건 설교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 성경 해석이나 적용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제출해 준다든가 하면은 훨씬 서로 유익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그리고 외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도 받고 절실히 사모하고 깨달으려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 말씀이 너무 많고 배가 불러, 솔직히. 그래서 말씀을 줄이라는 성령의 지시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죠? 말씀을 줄이라는 거. 그 말은 지식으로 머리 꼭대기가 찼는데 마음과 삶 속에는 능력과 은혜로 활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꾸만 줄여라. 저는 그게 솔직히 많이 두려워요. 왜? 어느 하나님이 말씀을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줄이라고 합니다. 왜 줄이라고 할까요? 짧게 듣고 그거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역량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깊게 공부하고 연구할 그 믿음이나 사모함을 준비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썰렁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적인 감동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식과 지혜의 깊이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적용이나 이런 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 사모하는 사람, 외국에서 듣는 사람은 최고의 수준들이라 내가 여겨요.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의 최고의 수준들이 경청하고 공부에 참여합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나 참석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것을 기회로들 여겨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영적 말씀의 수준이 갈라지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괜히 목사님이 저렇게 안절부절하나가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진행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가, 이 사람들이 앞서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오래되신 분이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보면 알 거예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떠나거나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 삶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그릇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양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만약 주님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짧은 것만 해요. 근데 정말 한없이 말하고 가르쳐 싶은 게 주님이에요. 다만 우리 피곤해, 우리 바빠. 그래서 성령님의 입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한 은혜, 무한한 쓰심을 요구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주의종으로 가거나 복음을 위해서 할 사람들 명심들 하세요.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나중에 허황되게 돼요. 덩 떠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나 지탱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오가 마치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 훈련생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그룹이며 그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들 하기를 바라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이 회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맨 처음에 쓰였던 그 글들, 그 원어들에 대하여 대비해 보아야 됩니다. 그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거의 직접적인 번역도 되지만 의역이 돼요. 의역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안에서 이 수천 년 전 외래어를 어떻게 쉽게 혹은 부르기 좋게 약간 손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놓는 거, 그걸 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 영어나 한글로서 의역을 해놓았을 때 원래 성경 기자 혹은 그 글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다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 가르치던 잊지 못할 은사님들이 우리 시대에는 이랬어요. 설교를 할 때 외래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라.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영어 표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시대만 해도 그게 겸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공통적으로 알아듣고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써라. 맞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겸양으로 쓴 옛날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었어요. 지금 심지어는 30대 이하들이요, 한문적 표현 몰라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어나 혹은 합쳐진 단어들 만들어버린 가짜 한글들은 굉장히 유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약 20년, 30년 전에 잘 쓰였던 혹은 50년, 60년 전에 쓰였던 한글들을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이 전부 다 그 뜻글 한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국식 한문, 일본식 한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절, 최고, 이거 어디 말이게요? 매력, 낭만. 일본식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 유래되거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한문, 그것은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요, 지금. 잘하는 세대들도 모르고 최소한 40 이하는 생소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쓰는 외래어나 영어 따위나를 같이 섞어줘야 바로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뭐냐면 성경은 새로운 버전으로 번역되고 의역은 되나 그 원래 글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게 어떤 의미와 배경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원래 성경 기록될 때 어떤 문자인가 또 여러분이 마음을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회막이라는 말 있어요. 성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증거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소라는 말도 있어요. 혹은 성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 줄은 알아.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들이 실제로 뭐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에 대하여 설교로 혹은 우리가 따로 성경을 공부할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므로 레위기가 급한 사람은 제사 쪽으로 빨리 가기를 바래요. 근데 사실 본문을 열고 놨더니 평생에 우리가 다룰 수 없었거나 다루지 않았던 예물이라든가 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 회막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회막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회막과 연결된 수없이 많은 다른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출애굽기, 레위기 쭉 넘어가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게 이제 계속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자, 레위기 1장 1절에는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자른 게 사람이 자른 거예요. 처음 했을 때는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다 연결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줄줄이 쫙 받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곳의 마지막이 뭐냐? 이 회막 성막을 건축해요. 건설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그 지어진 회막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라고 안 하고 회막에서라고 말합니다. 회막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 회막을 통하여 이 말씀 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회막보다는 출애굽기에 많이 쓰여지는 성막이라는 걸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그냥 기록만 해두세요. 찾을 건 함께 찾아보고 읽어드린 건 읽어드릴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막이라는 말을 쓰고, 많이 나오죠, 성막이라는 말이. 그러면 조금 어색해도 받아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어로 성막이란 말은 미슈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미슈칸이라는 말은 거하다, 거기 머물고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동력 천막이라는, 막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성막, 회막, 증거, 막하면, 막은 뭐냐? 텐트라는 거예요. 그 이동용 천막. 근데 실제로 성막이라는 단어에는 막, 텐트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하면은 단어는 그걸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한 그 성막 자체, 그거를 성막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성막을 말하지만 원래 단어는, 이 미시카는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시칸. 그래서 한글로는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막, 텐트, 이동용 천막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거하다. 그런데 그럼 그 미시칸, 거하다는 어떻게 그들에게는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미시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 그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인 뜻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그렇지만 이 성막 자체도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근본 어디예요? 하늘나라 중에도 하나님 보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데 어디로 와요? 세상으로 와요. 그럼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찾아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막에, 그 성막이라는 그 텐트에 계신 게 아니고 돌로 지어진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뭡니까? 미식한 하나님의 초소 성막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도가 트는 부분이 어디냐면 성경 찾기예요. 그 성경 듣기를 척 넘기면 거의 나와. 이제 얼마큼 지나가 보세요. 척척 넘깁니다. 처음에는 막 없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찾아봐요. 이 아모스가 어디로 갔나? 저기 김민경 지사님 나훔 1장 찾아봐. 아니 그렇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즉 아버지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셔. 즉 그게 뭡니까? 같은 거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막 안에 품고 있는 뜻들을 하나 둘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막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다 거하시는 거처라는 뜻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예배의 대상이며 예배드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미식한은 왜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를 왜 이스라엘 안에 뒀느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와 계시며 그 성막은 예배의 초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에서 베델 쪽에서 혹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라는 장소 혹은 자기들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임하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었지만 이 성막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처로서 우리의 예배드릴 대상, 예배드릴 초소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미식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너는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성막하면 이제 텐트 생각하면 안 돼요. 천막 생각하는데 성막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뜻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나온 회막으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로 회막.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도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래서 앞에 배운 성막이라는 말과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는 회막이라는 말을 출애굽기 40장 2절에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라는 두 단어가 연결해요. 오헬, 이거는 이동식 천막을, 오헬이라는 건 천막이에요. 그리고 모에드라는 표현은 약속된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약속된 만남. 그래서 오헬 모에드라고 말하면 약속된 만남의 천막,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그게 회막이에요. 그래서 그 회자가 모일 회자로 한문을 썼죠. 이것은 좀 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까? 약속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 됩니다. 약속된 만남의 장막, 이게 바로 회막이 갖고 있는 오헬 모에드라는 원 단어의 뜻입니다. 훨씬 은혜가 되죠. 솔직히요. 성막, 회막하는 것보다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음미하고 조금만 새겨보면 어때요? 훨씬 더, 솔직히 저는 그래요.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럼 이 말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약속된 만남의 장막. 즉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약속은요, 그 약속의 증표, 약속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나갈 때 회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장소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교제하신다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포로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교제하신 장소라는 뜻,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영적 교훈, 다른 걸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에 있어서 그 육체를 장막, 즉 회막이 상징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뒤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 후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즉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기록한 것을 읽어드린 이 내용을 그 속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에 있어서 그 육체를 장막, 즉 회막이 상징한다. 어느 부분이?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인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뒤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 후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가셔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요. 즉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세상으로 계속 이동하심을 의미하는, 약속을 따라 오고 가는 이동. 그럼 그 이동이 뭡니까? 이 막, 텐트, 회막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겉옷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어때요? 장막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 그리고 십자가로 이동하셨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이 또 주님의 회막이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재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막 회막처럼 계속 어때요? 오고 가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구원의 약속을 따라. 그것이 회막의 영적 의미입니다. 참고하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신 거죠. 이동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장막 회막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금오로 지금 올라가고 계셔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따라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고 가고 이동하는 텐트를 걷어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바로 그 의미와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도도 이 땅에 육체로 보냄을 받고 이동해 왔죠. 그 육체를 벗은 뒤 하늘로 올라가고 이동하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온다. 또 이동하죠.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정되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하늘에서 왔어. 장막처럼. 그리고 인생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바로 장막으로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도 다시 와 해서 우리의 장막된 몸을 가지고 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집을 못 지었느냐? 왕궁 같은 집을 왜 못 지었느냐? 못 지은 게 아니라 안 지었어요. 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텐트 생활, 유목민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돈이 없거나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악착같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뭐 좀 해보려고 미련두지 마라. 주님 부르시면 후를 걷어서 텐트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생명과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만든 성이지 이곳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유목민처럼 텐트 생활처럼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목적은 많이 희석이 돼버리고 마치 교회는 이 땅에서 악착같이 복을 받고 누릴 것을 누려야 은혜라 하나님이 마치 그걸 조장하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교회가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와 가족과 권한을 가졌어도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집,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그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자랑스럽고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악착같이 잘 살고자 한다면
하늘나라에 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못 가. 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 주님이 너 누구? 그럼 여러분 뭐라고? 주님 나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럴까?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몰라. 아니 내가 주찬혁께서 최고 제일 먼저 왔는데, 이제 종란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요 근 30년을 버텨. 근데 주님 딱 하면 몰라. 너 예배 시간에 거의 못 봤는데. 너는 네 아프고 너 힘든 거 너 인생만 위해 살았잖아. 너 하늘나라에다가 너 집 지으려고 네 인생 다 내려놨니? 라고 한다면 상황 곤란해지죠. 만만한 종란이 이름만 팔았어요. 보세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 그리고 목적, 가치관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구원이 없어요. 나는 점점 처음에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과 구원이 너무나 쉬웠어요. 그냥 은혜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어때요? 가장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받았다고 말하겠어요?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내게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가요? 나는 넉넉히 자유롭게 천국에 준비되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부단한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속죄와 뉘우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예배와 봉사가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털털 털어볼 수 있는, 미련 없이 텐트를 걷어서 이사가고 목적하는 곳을 떠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생활과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에 이제 잘 나와요. 그러나 의미심장한 그 상징적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만약 천국을 경험할 때에 성경에 된 내용으로 똑같이 보느냐면 똑같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는요 무한한 변화를 가져와요. 즉 우리의 인식과 의식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새롭게 변모하고 표현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시공간과 부피, 질량의 하늘나라는 이렇게 제어되지 않아요. 자유야, 한마디로. 물질인데 자유해. 예를 들어 산천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닌 자유야. 이 산천이 어느 날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다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보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주님 보좌에 데리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얀 보좌 계단 같은 사면의 높은 곳에 조그마한 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하고 둘이 앉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혹시 성령이 주신 묵상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네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들로만 내가 여기를 채우려 한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 보좌 위에 아무것도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뭐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거기에 다 마련해서 내가 오면 가장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마음도 그래야 된다. 네 마음 안에도 오직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할 그것들로만 채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사역도 그래. 절대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바로 가장 순수하고 성결한 그 방법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그렇게 교훈하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이 열매가 아니라 그곳으로 장막을 이동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제도, 육체와 그 필요에 대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증거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또 이렇게 비교를 해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이 쭉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 성막 곧 증거막. 그러니까 회막 곧 성막, 성막 곧 증거막.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성소를 가지고 계속 단어를 다르게 말을 해요. 그 단어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우리가 지루해 할까봐 그 단어나 문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증거막이라는 출애굽기 38장 21절 통해서 히브리어로는 미슈칸 하에두트라고 합니다. 미슈칸 그리고 하에두트라고 이렇게 연결된 단어예요. 미슈칸은 앞에서 여러분이 성막이라는 뜻에서 거하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서의 미슈칸이죠. 근데 그 미슈칸 하에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두트는 증거 혹은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에두트라고 이렇게 말하면, 미슈칸 하에두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의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거처 혹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이란 뜻이 증거막,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미리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성막도, 성막에 관한 것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구조라든지 어느 정도의 영적 교훈과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잠깐 배우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 식량으로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관계된 성경들 스스로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정말 학생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학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증거궤라고 말하고 법궤라도 말하는 것은 이 성막, 오늘은 성막 회막으로 말하면 이 외형의 맨 처음에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이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으로 드려진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12개 떡을 친이라는 진설병 상이 있고, 이쪽으로는 7 금촛대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저쪽 지성소 쪽으로 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을 소위 말하는 계속 우리가 휘장을 치나, 그 휘장이 찢어지고가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성소를 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로 표현되는 그 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 그거는 뭘 말하냐? 십계명 돌판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말씀의 돌판이 넣어져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 요게 그 성소의 그 성막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회막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뭐예요? 증거 돌판, 증거 말씀의 돌판과 그 궤가 있는 곳에서 증거막. 근데 이제 증거 장막이라고 안 쓴 이유가
진짜 이단이 이거 가져갔어요. 장막 성전 해가지고 성경에 증거 장막이라도 안 하고 그냥 증거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거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법으로서 십계명 돌배가 있지요. 자, 퀴즈 나갑니다. 김민경 주사님밖에 없네요. 십계명 돌배가 몇 개? 봤어요? 봤어? 누가 반으로 쪼개서? 그래. 김도하 전사님, 십계명 돌판이 몇 개?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저렇게 그렇게 나와? 내일 찾아오세요. 자, 이렇게 막 쪼여지기 시작. 하나인가? 셋인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실수로 쪼개가지고 넷댔나? 양손에 이렇게 들고 두 개로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더 공부해 나가는 거는 한마디로 증거막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증거와 법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요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와 법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이요 구원의 증거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즉 십계명은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주신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아주 철학적인 심오한 표현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즉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실 때에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인격과 능력과 내용은 바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궤 혹은 증거막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과 십계명에 있는 증거궤를 말했지만 이건 뭘 말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연합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 회막, 이 증거막은 뭡니까?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만치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와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 말씀했죠. 그래서 이 증거막 혹은 회막, 성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증거막이 혹은 성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뭘 말합니까? 말씀이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성소, 성막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인이 빼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과정이요,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단계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신학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신학 소용없어요. 나 신학하라고 안 해, 이제.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신학 공부해놓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대체. 응? 이거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대체. 이게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 제자들에서 제일 체근을 하고 강조하는 게, 제발 성경에 미쳐라. 그러면 그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묘한 주님의 인격, 만남, 성령의 모든 걸 가져온다. 근데 말씀을 네가 사랑 안 하면 너 그 길 가지 마. 우리 교회 식구들 들어야 돼. 가지 마. 진짜예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 안 하느냐. 말씀이 막 기쁨이 되고 깨닫고 싶고 갈망이 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을,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모든 것의 관문이에요. 방법이에요. 성경을 알고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어디로 갈까? 교회로 갈까? 명동 성당으로 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까? 아니야. 말씀 앞에 나가는 거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성막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증거막, 즉 십계명 말씀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면 그냥 허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인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1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에는 요한복음 1장 10 보세요. 어떻게 이 증거막하고 연결하는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의 부분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진리,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왜? 그분이 말씀이라.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를 상징하는 게 아니, 모세하고 상관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교제하고 생명 얻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게 뭐로? 말씀 앞에 나가는 거다. 그게 증거막에 품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게 그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면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런데도 말씀 가까이 안 해. 그런데도 말씀을 알려 하고 적용하려고 안 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얻으려고?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성경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증거막의 뜻은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이며 그 말씀을 믿어 지키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증거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어느 곳에 건물이라든지 어느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지키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증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요. 말씀 있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텅텅 비잖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봉사해도 소용없고 딴 걸로 안 돼. 그럼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들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너무 많이 구해요. 이게 정말 진리의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딴 거,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 받을 내용이 없는데 복을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사랑하고 동행한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지식과 감동과 역사와 나를 주관할 수 있게 하느냐가 내가 성전이 된 것과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예루살렘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어디가 돼야 돼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성전이 돼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심으로, 내게 있게 함으로,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언약과 증거가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말씀을 경험하고 확인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증거교회 혹은 증거막이 뭐가 되는 거? 내가 되는 거야 이제. 왜?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며, 즉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영접하고 동행을 해요?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믿음과 순종이 되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막이 품고 있는 은혜와 교훈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소라는 단어로 갑니다. 자, 성막, 회막, 증거막 하듯 이번에는 성소라는 단어를 써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레위기 21장 12절에도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성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 성막, 회막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성소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이와 같습니다.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미크다시. 그럼 미크다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카다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구별되어 거룩한 장소가 미크다시라는 뜻이에요. 즉 구별되어 거룩한 장소, 거룩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미크다시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성소라는 원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와 출입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은혜의 성소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서 여러분이 그 공부하고 배웠던 성막을 미슈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슈칸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포인트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소, 미크다시는 뭐냐? 그 하나님 거하는 장소를 뭘로 부르? 거룩한 장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이렇게 지금 같은 것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어때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장소도 거룩해져. 그리고 그 장소가 거룩해지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 은혜의 장소를 바로 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과 은혜를 받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과 성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성결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수, 즉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못 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장소도 출입한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 이 뜻도 있지만 너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간다,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걸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과 내가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 찾았으면 다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그 백성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건 이 표현이에요. 모든 죄된 것과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다. 초월해 계시다. 이게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나아가서 완전 흠결이 없다. 존재에 있어, 인격에 있어, 능력에 있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없어. 완전하다라는 뜻이 거룩하다. 하나님한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우리들 위해 초월하여 구별되어 계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피조물과 달리 죄인과 달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에게서 거룩이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별되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죄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찾아간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거룩하게 되었고 더 완전해 나아가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일파단 죄와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판하니 세상과 욕심과 죄에 막 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거룩이 아니야. 그러므로 구원과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은 이런 것들입니다. 죄에서 의로, 자기에게서 주님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바뀌고 변화 성숙하는 것이 곧 거룩해짐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의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심이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고 변화 성숙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덕과 그다음에 모두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의 최고봉은 뭐냐? 누가 더 주님을 닮았느냐? 누가 더 주님을 닮아가냐? 그럼 이 주님을 닮아가는 내용이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즉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룩은 죄를 멀리한 데 시작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대로 거룩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의 그 외식적 신앙은 이거예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야, 신자가 그러면 되겠니? 저것들은 저러고 살아. 근데 중요한 건 거룩이란 죄에서 나름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이 죄에서 분리되는 게 의라면 이게 소극적 의예요. 그러면 적극적 의로움, 적극적 의는 뭐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사랑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소라는 말은 아무나 죄인 누구든지 가까이 하지 못할 곳, 그러나 믿음으로 오면 거룩하게 되는 곳,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주님, 보호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많이 말하지만 이 성소에서 뭘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겠냐? 심판의 하나님을, 죄를 제거해버리는, 죄를 소멸해버리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게 성소라는, 즉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소를 통해 주님이 하실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이 자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거의 이 말을 쓰죠. 성전.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면서 이제 성막, 회막, 성소, 증거막 없어졌어요. 이제 그 뒤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성전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에레미야 24장 1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일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한 것처럼 성전이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헤칼이라고 합니다. 헤칼. 이미 헤칼에서 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칼이라는 말은 아주 크다, 매우 큰을 말해요. 그러니까 헤칼이라는 말은 궁전이나 어마어마한 집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성자나 거룩함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단어의 의미가 성전이 됐지만 단어의 직역적인 그 해석은 바로 큰 집, 헤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칼은 성경에서 왕궁, 궁전에 대해서도 헤칼이라고 말하고 성전에 대해서도 헤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헤칼에서 로자가 붙어오면 헤칼로라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헤칼로라고 하는 건 그의, 로가 그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 성전이라고 잘라 말하면 헤칼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성전이라고 말하던 헤칼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런 합쳐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딱 지목해서 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할 때는 헤칼 혹은 헤칼로라고 쓰지 않고 베이트 하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베이크 하 미크다시, 이건 뭐냐? 거룩한 집이라는 뜻. 이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쓸 때는 헤칼이라 하지 않고 베이트 하 미크다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아주 큰 궁전이나 집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는 베이트 하 미크다시에서 거룩한 집, 거룩한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도 일본에도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오고 단어가 형성이 되고 글이 형성이 될 때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도 자기들의 독특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단어보다는요, 그 앞에 문명에서 혹은 주변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에까지 또 쓰여져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언어들이 섞이기 시작을 하고, 수메르라든가 이 먼저 된 문명에서부터도 단어가 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 헤칼이라는 말도 수메르 문명에서 내려온, 그러면서 발음이 조금씩 자기 것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전이라든가 궁전을 수메르 쪽에서 에칼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헤칼이라고 발음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어로서는 알겠는데,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아파하고 사모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다 궁궐을 져요. 백향목으로, 은금으로 다 최고의 정말 헤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있어. 그것도 여러분, 그 장막 겉이요, 그 회색, 갈색, 낡은 동물 가죽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초라하기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라는 이사야 53장 주님을 향한 표현이요, 그 성막을 볼 때 딱 느껴져요. 안으로 들어가야 금과 화려한 것이 보이고 겉에는 동물 가죽 낡은 것들로 보여요. 자,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신전이나 왕궁들, 자기 왕궁은 이렇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죽기 살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요. 근데 너는 아니야. 왜? 하나님의 집은 평화, 화평의 집이어야 돼. 그 뉘앙스, 의미를 가져야 돼. 근데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어서 네 손으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그 역사와 모든 단어, 이름, 표현에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내포된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미지와 삶이 어때요? 전쟁, 살육, 이게 그의 특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70밖에 못 살아요. 그 전쟁의 어마어마한 살육과 전쟁 틈 스트레스에서 70살에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다음 왕 될 솔로몬에게 딱 이름도 그 평화라는 이름과 맞게 솔로몬으로 이름을 짓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요. 근데 이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전을 지키는 한 재료며 규모며 모양이며 모든 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은금 보화와 자료를 준비해서 아들이 그걸 지을 수 있도록 주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첫 번째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보통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유대 사람들의 성전으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범하다가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70여 년 뒤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여기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때 나선 이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초라하고 약하게 작게 만들어졌다고 봐요. 근데 그 성전을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다가 이제 언제가 돼요? 예수님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때에 누가 헤롯이라는 그쪽 지역의 왕을 세우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정통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요. 가장 화려하고 크게끔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때까지 이어진 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메시아가 올 거다. 지금 난리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예루살렘 모스크 있는 곳에 성전을 진짜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3성전은 안 만들어지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헤롯이 완전히 지은 이 성전은 언제? 서기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가 되어 지금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바위돌 벽 하나 외에는 성전하고 성전과 상관있는 예루살렘의 것들이 거의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성전을 세운 뒤부터는 성막이라는 말, 회막, 증거막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으로만 통하고 있죠. 즉, 이 헤칼로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자, 이것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성전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그 성으로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즉 성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성, 이렇게 성전이라 말하는 건 이는 장막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큰 집이나 왕궁은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텐트, 장막이었던 성막하고 성전하고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냐 이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육체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즉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따라 이동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의 인생도 그와 같이 여기가 완전한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될, 이사하고 떠나야 될, 그래서 우리 남집사님 이사한 거야. 산본이 좋죠? 나도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뭐 좋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 장막에다 텐트 싸가지고 와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어때요?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진동하고 변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영원히 변치 않고 진동치 않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달라지나 하나님 나라만큼은 영원히 요동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 지금 읽은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장막 텐트라는 거하고 그 딱 견고히 어마어마한 돌들 위에 금과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실 걸 세워진 그 성전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이걸 어디로 비교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새 예루살렘 성으로 봐요. 12기초 보석, 성과 금 벽옥으로 되었고 그 모든 성과 그리고 길은 정금이었더라. 12대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보좌가 마치 벽옥 같으며 청보석과 같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당신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꼭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보석에 대하여 정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정금도 진주도 보석도 상징하는 바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 그 아름다움도 그 영광도 그 가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도 출애굽기라든가 에레미야, 다니엘서에는요 불로 나와요. 불로 단쇠 같고 불같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면 보석이야. 왜? 불은 앞으로 진노하사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보석이란 뭐냐? 더 이상은 변하지 않아. 주님이 진노도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떠나가시지 않고 사람 되지도 않아. 오직 우리를 위한 상급 주실 보배로서 당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당신으로서 홍보석 그리고 청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여러분을 이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길면 한 100년 걸릴 거고 짧으면 이제 다 살았어요. 경혜 집사님 50 좀 안 됐죠? 이 중에 그래도 젊어. 근데 몰라. 만약에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내 딸아 나랑 갈까? 해서 갔잖아. 그 눈 떠봤더니 하늘나라야. 그럼 못 돌아와.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주님이 그래 네 동생 보고 싶어? 그 이제 우리 경제전사님이 또 쭉 기도하고 입신 들어갔는데 주님이 애야 하면 이제 끝난 거야. 하늘나라 간 거야. 육신을 벗고 떠나가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길게 생각해도 5분에서 7분 만에 멀쩡한 몸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쪽 방에 가서 단수 하나 밀고 왔더니 생일잔치 준비하다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교훈 준비할 거니까 벗어버릴 장막, 이사갈 장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내 집과 나의 사랑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걸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위하여 사역과 충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또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엄청난 돌과 엄청난 금은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그걸 비유하면서 헐어버려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래요. 즉 성전 대신 주님의 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성전은 이 땅에 계실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성전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스웨덴벅이라는 18세기에 그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이면서. 그분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돼 있고, 나는 일본어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있어. 자,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걸 한글로 번역한 걸 제가 수십 년 전에 사서 읽어봤는데 틀린 게 많아요. 근데 그의 일부러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비유로 준 것을 사실로 여긴 게 있어요. 하늘나라는 큰 인체 형상으로 되었더라. 하늘나라는 형상이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우주도 인간의 과학으로 크기와 형상을 짐작을 못한데 하나님 나라가 사람 인체 형상으로 되었더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라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천사가 없고 천국인들이 있더라. 잘못 본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천사 되는 일 없어요. 천사는 섬기는 종의 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영적으로 경험해도 진리의 바탕과 성령의 정확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이만큼 책을 썼는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머리는 주님. 그러니까 꼭 위치로 말하자면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머리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나머지 천국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곧 어디냐?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아예 주님의 몸,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물질과 공간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지만 주님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몸이고 나의 성전이고 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오셔서 영원히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나라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 하늘에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회 성장에 관한 걸, 진정한 성장에 관한 걸 말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한 표현이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몸이며 지체예요. 우리 유영 전사님 자기 몸 중 지체 중에 뭐가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다야? 아닐 것 같은데. 발바닥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고 맨날 밟아버리면. 바울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한 지체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 근데 실제로 어때요? 보이지 않고 잘 가지 않는 곳이 가장 중요한 지체야. 즉, 교회 안에서 나서고 칭찬받는 사람보다 숨어 요긴하게 섬기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느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도움과 생명력과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즉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이 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가 발가락이 손을 위하여, 손이 얼굴을 위하여 도움을 주듯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뜻대로 성장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전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는 하나님 보호자 주님이시라면 천국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미암은 생명, 사랑, 지혜, 능력, 영광 등등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품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하고 풍성해지고 창의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해놓고 와서 누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무한하게 번성과 그리고 창조를 해내는 공간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된 바로 그 사랑, 그 생명, 그 속에 나오는 지혜나 능력 등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장이 늘어나고 사람 수가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했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10명이든 10,000명이든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사랑을 위해 성숙해가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마음과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히나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교회가 뭐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성숙을 서로에게 나누며 이루는 교회,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 나의 성전이 되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회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나를 깊은 성경 공부의 어려움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더 깨닫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라고는 약속을 안 합니다만은 아마도 기도하던 중에 지금 그 성령의 어떤 지혜 레이더에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성전, 여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것들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를 이렇게 일러주고 계셨어요. 근데 분량도 많고 기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과 연결해요. 이게 이 뜻으로 하나님이 나타냈고 역사했고 계시했다라는 걸 나중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예. 성경에 회막이니 성막이니 하는 말의 뜻이 뭐고 그 배경에 은혜나 교훈이 뭔가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김민경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저기 시험 들게 안 할게. 본인 생각 어때요? 그럼 아직 아니라는 건가? 그 대답이 지혜로운 듯 하면서 뭔가 빠져나가기 위하여 그 장막을 치는 것 같은 느낌? 성전이 맞긴 맞아요. 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야. 왜?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전됨이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성전을 거룩하지 않게 할 때는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왜 파손됐는가?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적국들에 의하여 왜 다 회파가 됐는가? 그게 교회와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만약 너도 불순종하고 네 삶을 거룩하게 안 지킬 때는 내가 떠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파괴되고 허물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또한 땅에서 우상숭배나 미신처럼 섬기던 그게 아니라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이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건축됐던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주의 말씀 앞에 제재단 우리가 주님께 친히 말씀을 가르침 받듯 지식과 영감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며 헌신하는 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소원입니다. 말씀의 기프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파송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그 거룩한 교회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